오늘 저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제21장 15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만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네, 사순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다시 저희가 매일 성경 본문으로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의 마지막 본문을 우리가 시간 함께 묵상합니다. 이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발견하시고 인생 속에서 또 승리를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의 사건이죠.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곧바로 그 다음날 승천하신 것이 아니셨죠. 잠시 더 이 땅에 머무시면서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그들을 만나서 대화하시고 또 필요한 거 채워주시고 또 싸매 주시죠. 오늘은 특별히 베드로와의 만남, 그와의 대화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누구보다도 베드로와 깊이 만나시고 또 깊이 대화를 나눕니다. 왜 그럴까요? 베드로가 그만큼 특별한 실수를 범했기 때문이죠. 예수님과의 관계를 무려 3번이나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모른다, 진짜 모른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람이 죽음이 두려워서 뒷걸음질 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만나주시죠. 언제나 항상 사람과 함께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셨습니까? 누구를 우선적으로 만나주셨습니까? 성한 사람, 아무 문제 없는 사람, 부족함이 없는 사람은 아마도 우선순위에서 밀렸을 겁니다. 세상에서는 성공한 자가 좋은 자리를 차지하지만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우선순위에 듭니다. 모든 상황에 전복되는 것이죠. 성공한 자가 아니라 실패한 자, 건강한 자가 아니라 아픈 자, 의로운 자가 아니라 죄로 인해서 넘어진 자. 예수님의 시선에는 이런 자들이 먼저 보였던 것이고 예수님의 발은 그런 자들을 향해서 먼저 나아갔던 겁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 주십니다. 왜요? 그가 지금 예수님을 가장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눈을 보고 싶어 바라보면서도 동시에 그 눈을 계속 바라볼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 눈망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차마 볼 수 없었기 때문일 겁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바라보시면서 입을 여시죠.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도 대답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런 식의 대화가 3번이나 반복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사랑합니다. 자신을 배신한 제자를 향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예수님의 행동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렇게 자기를 부인했던 제자 앞에서 다른 것 언급하지 않고 다른 것 묻지 않으십니다. 야, 네가 그렇게도 호언장담하더니만 결국 그렇게 되고 말았구나. 봐봐, 세상 만만치 않지 않냐. 잘해야 한다. 라는 식의 비난 섞인 조언이나 훈계를 늘어놓지도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너무 단순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한 가지 외에는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단순하지만 본질을 꿰뚫어 보는 질문인 것이죠. 여기에 사실 모든 것이 다 담겨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 질문을 3번 던지십니다.
베드로에게 사랑 고백을 3번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고 모른다 3번 부인했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에게 다시 한번 3번이나 사랑을 고백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베드로의 모든 과오를 깨끗하게 지우고 또 지우십니다. 질책이 아니라, 비난이 아니라, 손가락질이 아니라 사랑을 고백함으로써 그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 속에 있던 죄책감과 실패감을 지금 치유하고 계시거든요. 죄책감이 어떻게 치유되고 있습니까? 질책을 통해서요? 아니죠.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사랑을 통해서, 사랑을 묻고 사랑을 고백하게 함으로써 그 모든 죄책감을 씻어내십니다. 베드로를 온전하게 치유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용하신 방법은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 그 메스를 들고 베드로의 죄책감 덩어리를 도려내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아시겠지만 질책으로 바뀌지 않죠. 비난은, 질책은 사람을 더욱더 경직시키고 고갈시킵니다. 예수님은 이를 너무나 잘 아셨던 것이고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다른 말씀 전혀 꺼내지 않으시고 오직 사랑,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만을 말씀하셨던 겁니다. 사랑은 잘못을 비난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무엇보다도 자기 속에 있는 죄를 분명하게 바라보게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이게 참 경이로운 신비죠. 질책이 아니라 사랑이 죄를 깨닫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에서 회개할 때를 보십시오. 우리가 죄에서 돌이킬 때에도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힐 때이지 질책하고 비난할 때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 죄를 지목하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결국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그런 질책이 아니라 사랑에 의해서인 겁니다. 그 사랑이 완악한 우리의 마음을 녹이는 것이고요. 우리 죄를 보게 하는 것이고, 나아가 우리 죄를 미워하게 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비난과 질책은 죄를 보게 할 수는 있어도 죄를 싫어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죄를 보게도 하고 죄를 미워하게 합니다.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붙잡게 합니다. 그래서 사랑만이 우리를 진정으로 변화시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를 너무나 잘 아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랑을 묻고 또 사랑을 묻고 다시 한번 사랑을 묻습니다. 왜요? 사랑 외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 앞에서 베드로는 치유를 경험합니다. 방사선 치료를 통해서 모든 암세포가 하나둘 죽어지고 장악되듯이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베드로를 짓눌렀던 모든 죄책감은 분해되고 와해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부활하신 다음에 여러 하실 일이 참 많았겠지만 한 제자를 다시 세우는 일을 잊지 않으십니다. 결국 한 사람 세우는 거 하십니다. 만약 이 질문의 과정, 사랑을 묻는 이 질문의 과정이 없었다면 베드로는 일평생 그 죄책감에 짓눌려 살다가 무기력하게 살다가 죽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 안에서만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뛰놀 수 있고 자유해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는 이런 자유함, 이런 치유됨이 있으십니까? 우리를 붙잡고 있는 모든 사슬을, 그 죄책감과 실패감의 모든 사슬을 끊어 놓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도 크고 작은 죄책감과 실패감에 묶여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또 주님께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왜요? 묶여 있기 때문이죠. 이처럼 죄책감은 우리를 금방 죽이진 않아도 서서히 죽여나갑니다. 하나님은 의심하게 만들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게 우리를 묶어놓습니다. 우리를 서서히 죽이는 것이죠.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은 죽은 자로 연명하게 만듭니다. 이를 잘 아셨던 주님, 승천하시기 전에 한 사람, 베드로를 만나서 치유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뭘 말씀하십니까? 사랑을 고백하게 하신 다음에 예수님 들려주시는 말씀 똑같이 3번 반복하십니다. 이것도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입니다. 즉 사명을 주시죠. 일을 주십니다. 일거리를 주십니다. 이것 또한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겠죠. 여러분, 누군가의 일을 맡길 때 왜 우리가 그 사람에게 일을 맡깁니까? 그 사람을 착취하고 부려먹기 위해서입니까? 그건 잘못된 것이죠.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고 함께 일을 하자 했을 때는요. 그 일을 맡을 사람을 내가 믿고 그와 함께하고 싶다라는 건 아니겠습니까? 누군가와 함께 일하고 싶을 때 우리 그에게 일거리를 건네줍니다. 예수님도 그러시죠. 예수님은 누군가와 함께 하고자 하실 때에 사명을 주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능력이 있다고 우리의 도움이 예수님께 도움이 되겠습니까? 우리의 어떤 능력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예수님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일거리를 주십니다. 부려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와 교제하고 싶으실 때 주님은 할 일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베드로의 죄책감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리고 사명까지 주시죠. 베드로를 소모품으로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인격으로 대하시고 자녀로 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일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시고 또한 감당해야 할 사명을 주십니다. 예수님의 치유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기로 하고요. 또 주가 주시는 사명 앞에서 우리가 순종함으로 반응하기를, 그래서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참된 자유와 치유가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베드로, 넘어졌던 그 베드로, 실패했던 베드로를 다시 한번 만나주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한 가지를 물으셨던 하나님, 주님 그 사랑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주여, 우리 마음속에도 있는, 우리를 짓밟고 있는 그 모든 죄책감도 치유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도 그 사랑의 음성 들려주시고 또한 우리에게도 그 귀한 사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온전한 순종으로 나가는 우리 공군중앙교회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